할렐루야. 네. 늦게 오신 분들도 있죠.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멀리 보는 안경이 있고 가까이 보는 안경이 있는데 가까이 보는 안경이라고 해갖고 갖고 왔더니 보니까 멀리 보는 안경만 2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까이 보는 안경을 쓰면요, 저 시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갈 수 있거든요. 먼 곳은 안 보이고. 근데 보니까 시계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좀 말씀이 길 수도 있고 안 길 수도 있고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은 제가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한번 선포를 또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죽어야 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모세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좀 쭉 읽어 나가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숙소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모세를 잘 불러놓고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라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 이제 다가오는데요.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모세를 괴롭히신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혼을 내시거나 심지어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더라 이럴 때는 다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산다. 자,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일평생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서 우리의 자아가 살고 우리의 옛 기억이 살고 우리의 경험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아까 전에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볼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럼 나는 원래 지렁이 같은 존재야.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하염없이 낮아지는 것이 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한편으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버리시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붙들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큰 용사여라고 하시면 나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앞서 나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히면은 막힌 것 같은데 담이 헐리고 문이 벽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에 가만히 보면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심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복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따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만 따지고 보면 우린 누룩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쁜 얘기로 하면 곰팡이고 좋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이스트잖아요.
빵을 반죽할 때 이스트를 적당히 넣어놓으면 반죽이 요만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 밤새 보면 이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가는 곳마다 옮겨 놓으면은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세포가 그냥 막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만히 숨겨놓는 보배 같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생명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게 딱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길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달라서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절망 가운데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책들을 보다 보면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딸아이한테 방학 때 겨울에 억지로 책을 하나 읽히게 시켰는데, 저는 인본주의자 책이라서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핫한 유발 하랄이라든지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교양서를 억지로 좀 읽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냥 쓰라고 그러면은 요즘 애들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쓰고 글을 올리면은 돈을 5,000원씩 주겠다. 약간 이제 사실 상을 주는 거니까. 근데 억지로 책을 읽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애들 참 책 안 읽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 눈이 좀 반짝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사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거든요. 집에 가면 왜 내 얘기하냐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자, 이란 이라크 전쟁하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아니라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하면서 옆에 두바이 때리고 못 때리고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좀 생각할 때가 있죠. 이란은 똑같이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 이란은 왜 저렇게 수십 년 동안 못 살고 엉망이 되고, 걔네가 약이 올라가지고 계속 아랍에미레이트를 갖다 이제 때리는 것 같은데, 1,800발을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그러니까 두바이에다가 왜 가만히 있는 두바이를 못 살게 굴까?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힘들게 사는데 옆에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때린다라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라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 갖고 역사가 똑같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남북한을 봐, 이렇게. 남한과 북한을 보면 지난 50년, 70년 동안 갭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 왜 이렇게 커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점점 벌어질까? 쟤네들은요, 희한하게 지난 30년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30년 동안 하는 일마다 죽을 것 같은데 잘 넘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다 똑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길이 살짝 달라져요. 근데 그 달라진 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갭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 위쪽에서 하는 일마다 그냥 막 죽을 쓰는 걸 보면, 야, 무슨 일을 해도 쟤네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다 도와주고 계시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딱 지나고 나서 보면,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세하게 다 보시고, 때로는 그냥 놔두실 때는 무능해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놔둬라, 지금 손댈 때가 아니라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온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고 계시는 것이지, 눈을 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볼 때 작은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정병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길을 나서는 이 출애굽기 4장의 모습을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너무 세세하게 이끌어 나가시면서, 자, 이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포인트 볼게요. 인간이 하는 일은요, 스스로도 모릅니다. 인간은 무지와 부족, 의심 속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실 뿐이죠. 자,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을 볼 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요게 이제 그 4장 여기 처음 부분 시작이죠. 근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4장 앞부분은 봤으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1절 읽고 18절 읽었는데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나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모세 이랬더니 아멘 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쭈뼛쭈뼛하고 잘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야,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제 뱀으로 변했다 놔뒀다. 봤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그랬더니 쭈뼛쭈뼛 잘 모르겠는데 그래 손을 갖다 품속에다가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손에 병이 생겼다가 한센병이 생겼다 말았다. 그거 봤지? 너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거기까지 딱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아멘 가서 애굽의 그 바로쯤이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고 오겠습니다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말 못하는데요 그러거든요. 아무튼 핑계거리 많은 모세예요. 아무튼 핑계거리 많고 다른 말로 하면 의심 많은 모세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요, 가서 뭐를 해라. 제가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나? 저 어제까지 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대해서조차 의심을 하는 것이 자기예요. 자기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의심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의심이 많은 법이다. 무서운 게 많고 두려움이 많다. 98%의 이제 의심 가운데에서 길을 가면서 간신히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신락 같은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저분은 용사야. 우리 어렸을 때, 야,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가 진짜 멋있는 인물이냐? 예수님은 다 빼놓고 헛소리 하는. 야,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 홍해라는, 십계라는 영화를 보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수백만을 이끌고, 모세 얼마나 멋진 인물이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 손에서 떠난 모세는, 죄송합니다, 찌질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떠난 모세는 사실은 미약한 겁쟁이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세가 사실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거기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손에다 지팡이까지 딱 쥐어줬는데 그러면 좀 당당하게 집을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면 여전히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집을 나서는 것 같아요. 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 이제 바로 때려잡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족 데리고 애굽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요, 장인어른. 가족 데리고 애굽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요, 혹시 가족이 잘 살아있는지 좀 안부 좀 여쭈고 올게요.
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 장군 같은 모세의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찌질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네 가족들 다 데리고 가라. 자, 이렇게 길을 나섰는데 여전히 모세는 쭈뼛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에서,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너 아직도 걱정스럽지? 무섭지? 그거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자, 거기에서 모세가 당당히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쭈뼛쭈뼛거리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됩니다. 삶을 사실 때 내 모습이 약하고 걱정거리가 많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순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가주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벽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닫힌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눈에 하나 딱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찌질하게 길을 나서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인간 모세는 약할 것 같은데 모세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17절에 딱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서라고 그러면 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한 대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까지가 내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10달란트 남긴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순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봐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둬라는 거예요. 초점을 나한테 초점을 두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상황에다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GPS가 있어서 길을 다 이렇게 지시해 주잖아요. 제가 아마 그 얘기 전에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들내미 거기 잘 앉아있어요. 근데 아들내미하고 그 길을 갈 때 제가 참 아들내미한테 안 되는 게 제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참 못해서 지금도 운동 못 하거든요. 태권도 파란 띠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권도 2단이라고 이품이라고 그러죠. 이 품증 땄을 때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왜?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도 제 별명이 개발이었습니다. 제 데리고 축구 나가면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뒤에 잘 빼주시던 그런 인물이 저였거든요.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찾아요. 큰 길은 잘 찾아가는데 그 근처에서 길은 잘 가까이 가서 헤매는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뭐가 회로가 좀 안 도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게 있어야 조금 좀 뭐가 좀 안 되는 게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길을 괴물같이 잘 찾아요. 희한하다. 쟤는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받고 다니나 뭐 어떤 느낌이 그런 정도로 길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자, 너가 나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게 적어도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군대에서도 길을 잘 잃어버리니까 우리 뒤에 이제 이성춘 집사님 소대장 같은데 제가 소대장 안 해서 다행이지 병력 끌고 나가면 큰일 나겠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높은 곳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밑에만 보면은 잘 안 보이고
꼭대기를 보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길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에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나를 보면, 내 상황만 보면요,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상황만 보면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요. 사람을 얼마나 아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한데 아는 사람이 있냐, 너 혹시 필요한 돈이 있냐, 필요한 권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이. 그럴 때 사람들은 막막해지는데, 그럴 때 한 가지 GPS를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어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산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자금을 붙여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도 일을 갖다가 하라고 그러는데 일을 하는 족족 망치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없이 일을 시작하는데 계획을 잘 놓고 기도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필요한 만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인맥을 쌓아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요즘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 보면은 갑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니 하나님 해주셔요. 자, 모세를 이제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단어는요, 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불가에서 온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썩 뭐 좀 그렇긴 한데, 뜻은 좋아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는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한자어로 견지망월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는 달을 보라는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나 아니면 원칙이 올바른지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갖다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모세가 자기의 형편만 보면은 절대 발을 못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묻고 그 비전에 내가 합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새삼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누가 어떻고. 제가 가끔 가다, 저도 페이스북 거의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 열받아서 그래요. 페이스북을 보면은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보면. 왜 그럴까? 자기 잘난 것만 올려놔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올려놓으면, 그거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걸 페이스북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안 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되게 잘난 척 얘기해가지고 올리는데 나도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올리면 저 사람보다 더 올릴 거 많다고. 그 따지고 보면 그렇게 편집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외국에도 이제 친구들이 있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올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조직이나 기관의 행사를 올리면서 그게 잘 되도록 그 광고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몇 년째 쭉 한 분을 보니까 지금 모 대학 총장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그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저랑 그분이 어쩌다 보니까 꽤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한테 배우는 게 참 많았는데, 근데 그분을 보면은 수년 동안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자기 자랑을 올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올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을 광고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잘 되도록 하고, 근데 그분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그냥 계속 자기 자랑만 올리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희한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외국에 있는 친구 하나는 그 나라에서 꽤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보면은 친구라고 그랬지만은 거기에는 서열 몇 위 뭐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보면은 항상 자기의 기관 활동 요것만 잘 해가지고 올리고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제가 보면서 목표가 분명하신 분들, 봐야 될 걸 제대로 보는 분들은 흔들리질 않는구나. 근데 이제 보면은 막 급해서 자기 자랑하는 걸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이게 손가락을 보느냐 달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세에게 지팡이를 줄 때 모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 그리고 약속하신다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4장 이제 20절까지 읽고 21절, 22절, 23절 제가 좀 시간이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시간이 조금 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요게 한 달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모세에게 이제 길을 가게 하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길이 절대 편하지 않을 거다. 왜? 너가 바로에게 가면은 말 더럽게 안 듣고 바로가 너를 있는 대로 괴롭힐 거다. 그러나 말씀한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목표가 뭡니까? 여기에 바로의 장자를 내가 거두겠다는 말씀을 모세를 보내면서 이미 선포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이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에요. 제일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요 장자가 거두는 거를 볼 때까지 꽤 시간이 길었을 겁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전쟁 시작했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갔죠. 한 열흘밖에 안 갔죠. 근데 이 열흘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당장 기름값 한 200원, 300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인지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도로에 차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신문만 보면서 오늘 전쟁이 어떻게 되지? 내일 어떻게 되지? 이게 해협이 닫히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겨울 열흘 전쟁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루하고 괴로워질 텐데 사실 모세가 여기 가갖고 바로에게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까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숨막히는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각오해라 이거예요. 각오해라. 갈 때 너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절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그 모든 일이 내가 그놈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테니 너는 너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보지 말고 뭘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그 목표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로의 장자를 거둘 때까지 내가 이 일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약속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목표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길이요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스럽고 가시밭길일 수 있고 정말 나 보내신 거 맞아요라고 끊임없이 질문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셨던 분들 보면 한 30년, 50년 머리 쥐가 난다고 젊은 애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아마 끊임없는 아마 괴로움과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 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듣죠. 이렇게 정말 더럽게 안 듣죠. 그리고 매 뒤로 돌아서면은 원위치인 것 같죠. 한 사람 회심하는 거 참 어렵죠. 거기에다 이 나라가 어수선하니까는 나라가 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뺏어가지. 30년, 50년이 끊임없는 의심의 순간이었을 거라면 거기에다 풍토병 얻어서 애는 죽지, 가족은 죽지,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거친 길을 가고 의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거친 밭을 넘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들어놓고 난리가 나면서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을 갖다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우가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 삶을 늘 새로운 생명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까 전에 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24절을 딱 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갑자기 숙소에서 죽이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왜 그러실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가지고 아마 적지 않은 이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히브리어 주석부터 시작해서 내용적 주석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석들을 해놨더라고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게 뭐 모세가 아니라 그가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석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지금까지의 너가 아니라 너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산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가장 중요하게 뭡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때 마지막 단계라고 하지는 마지막 단계는 아니죠. 항상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때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아직도 그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고. 아마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아마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 그 광야라는 그 찬양 나오잖아요. 광야라는 찬양. 근데 그 광야라는 찬양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쓰시려고 보내신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자아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도 요 놈을 좀 꺾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실 텐데 내가 쭈뼛거리고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너무나 커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이 모세의 일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마지막 이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죽음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딱 갖고 있었을 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앞에 부분에서 여기까지 온 모세는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의심 많고 여전히 쭈뼛거리고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을 팍 꺾어주십니다. 너가 죽어야 너를 붙들고 내가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때 두 가지가 사는데 하나는 아마도 모세의 자아가 죽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요, 모세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할례를 안 줬습니다. 왜? 미디안 집안에 얹혀서 사느라 장인 눈치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18절에 보면은 가는데도 왜 장인한테 얘기했을까? 장인 눈치 보고, 죄송합니다, 마누라 눈치 보고, 십보라. 마누라 눈치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그냥 끌려온 것처럼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실존을 완전히 꺾을 만한 계기를 주신 겁니다. 죽을 수 있다 너. 그때 이 일들을 통하여 모세만 화들짝 깬 게 아니라 십보라가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은데 십보라가 할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딱 죽음이 넘어가게 됐죠.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할례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약속과 언약을 십보라가 기억하고 회복해 준 거예요. 이러면서 그 십보라도 사실은 약속의 계대에 정식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면요, 이게 죽음을 넘어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일을 넘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죽었다 깨는 분들이 있고요. 암에 걸렸다 깨는 분, 옛날엔 폐병 걸렸다 깨는 분들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죽을 것 같았던 밤을 밤새워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셨던 눈물의 밤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많을 겁니다. 요것만 넘어가지 못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죽음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북한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탈북 선교사를 했던 주 에스더라는 분의 빛이 그리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1990년대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서 아마 이제 전체 나라가 제재가 되고 김일성 죽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막 헉헉 헤매고 중국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러시아가 막 헤매고 오를 때 아마 그때 고난의 행군기 하면서 북한에서 한 30만 정도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은 30만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더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북한 애들이 더 이제 그 사람들이 탈북 못하도록 거기다 그 휴전선 철책 같은 펜스를 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고 있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개울가처럼 겨울에 이제 물 적을 때는 이제 뛰어서 넘으면은 중국으로 많이 이제 탈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주 에스더라는 이분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갖고 고문당하다가 싹 눈치 봐갖고 또 탈출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발가락이 다 발톱이 빠지고 동상으로 발이 썩고 난리가 나고 그때 끌려가서 또 맞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참 일들을 넘어가면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깨지고 박살나고 몸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을 지나면서 길을 넘어서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기록을 남긴 책이 빛이 그리워라는 제목의 책이죠. 이런 제목을 앞부분에 썼습니다. 봄은 아프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서는 오지 않는다. 봄은 아프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는 오지 않는다. 봄이 오려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된다 이거죠. 길은 멀었다. 진리라 부르고 빛이라 부르는 그분을 찾아오는 그 길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절망의 언덕을 넘고 지나가야 하는 참으로 죽을 만큼 힘든 길이었다. 어둠에 처해 본 사람이 빛의 소중함을 알듯이 옥에 갇혀 본 사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듯이 줄 본 사람이 줄여본 사람이 양식의 소중함을 알듯이 나는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 빛으로 능력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한순간도 쉴 수 없었음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밤을 새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만큼, 우리가 다친 만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신 것을 간증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동반하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길이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또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일에 눈을 두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길을 나설 때 갖고 있었던 건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쭈뼛거렸던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홍해를 가르는, 결국 나중에는 이 지팡이를 들고 앞뒤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 앞에 서서 그저 지팡이 하나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때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믿음의 길들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약속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팡이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며 세상의 빛된 자들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